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그 제목 저희 큐티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적 재생산 여정에 참여하라. 네, 복음의 영적 재생산 여정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제자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이런 관계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살아오시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세요? 아니면 바깥에서 만난 성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영적으로 부를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당신은 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는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성숙의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목회자끼리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순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또 자기의 그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순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룹 모임 방인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그 계보가 뭐냐면 나를 가르치는 순장님이 누군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는 이성음 순장님, 그 바로 위에는 이기범 순장님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통 장난합니다. 순장님한테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인데 아버지 하고 부르고, 또 또 순장님의 위에 있는 순장님이 한 번 나타나셨어요. 졸업하셨는데 찾아오셨어요. 2분 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할아버지 하고 부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밥을 뜯어냈죠. 할렐루야. 네, 항상 아버지한테는 밥을 뜯어내고 할아버지한테도 밥을 뜯어내고, 네, 증조까지는 봤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2살밖에 안 많은 형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그분을 목사님, 형 그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도 순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저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저희 할아버지 순장님도 목사님 아들인데 다 그 아버지한테 배운 내용들, 또 누군가 선배한테 배운 내용들을 저희한테 너무 잘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볼 때 나이가 적어도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준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순모임을 하던 저희 친구들 3명이 있는데 그 친구를 지금까지 연락합니다.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로 연락하고 형제들로 연락하고, 또 다른 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아련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거죠. 정말 어릴 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내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나를 참아내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 참 점잖지만 전혀 장난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는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오래 참음에 대한 내용을 성령 열매 중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 그 다음날 갑자기 한 주일에 한 번 저희 제자훈련하는 것처럼 순모임을 하고 그걸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오래 참아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저 앞을 보니까 순장님이 친구분들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을 한번 시험해보자 생각을 하고 뒤에서 갑자기 막 달려가서 날라서 순장님 보고 뒤에서 잡고 헤드락을 딱 걸면서 발에 탁 넘어뜨려 드린 다음에 순장님 사랑합니다, 아프시죠? 참으셔야죠, 어제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라고 했더니 하면서 형제야 그래 사랑해 그래 오래 참아야지 그러더니 진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조금 세게 했거든요. 네. 근데 순장님이 태권도 2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안 패시더라고요. 끌려갈 줄 알았는데 그거 보고서 그냥 장난인데 그때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걸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훅 들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니까 1993년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오면서 야, 나한테 순장님이 있었던 게 감사하다. 예.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한 건데 그런 분이 계셨다 하는 내용들이 저희 가운데 있고, 그분은 영적인 재생산에 그 성공을 하신 겁니다. 순원들이 3명 있었는데 나머지 2명은 한 명은 컴퓨터공학과, 한 명은 전자공학과였어요. 근데 다들 꿈이 나는 이거 공부해서 나중에 몽골에 교수로 갔다가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고수로 들어가서 복음 전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적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에 둘 다 대학원 카이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정말 몽골의 대학 교수로 갔었어요. 그랬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근무했다가 구글 가서 근무했다가 지금 LG 쪽에 이사로 와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진급해 상무하고 있고, 한 명은 외국인 회사 들어가서 거기에서 부장급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연락합니다. 뭐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우리 그때 말한 대로 하고 있어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던 친구들이 여러 장소에 가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하나님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셋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여름 수련회 몽산포로 갔었거든요. 12,000명이 모였는데 김주건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북한을 보고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딱 1년간 삶을 멈추고, 저희가 그때 나눈 곳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별로 북한에 있는 이 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해라 했던 학교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김일성 대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북한이 만약 열린다 그러면 그때 김주건 목사님 말씀에 코카콜라와 플레이보이 포르노 잡지가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1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무도 밟지 않은 그 사람들의 하얀색 눈 덮인 땅 그곳에 첫 번째 발자국을 코카콜라나 포르노 잡지가 내지 않도록 하고 복음의 발자국으로 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이거 하실 분은 일어서서요 그러셨는데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이 열리면 왜 복음 들어가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어깨 딱 잡고서 일어나 아이씨 그러더니 끌어올려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뭐야 아이씨 이러고 있는데 또 셋이 손잡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열린다 그럼 1년 동안 북한에 들어간다. 그거 했던 게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요. 가끔 그 얘기합니다. 야, 너 LG 이사한테 들어갈 거야? 오, 가야지. 지점 세우러 간다고 신청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적인 스승, 우리 순장님의 그 영향이에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실 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 다음 지금 저희 이제 때는 내가 그렇게 사람을 그동안 재생산했는가, 양육을 했는가, 이것이 주님께 저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적 재생산에 여전히 참여하라, 이 명령을 저희가 받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모두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하는 꿈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이 재생산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통해 복음의 계보가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겠어요? 뭘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건 말하기도 전에 야 형제야 네가 누구 제자 훈련 시켜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그 좋아하시는 예수님 얼굴을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쫙 그런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여 보라. 맨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생각을 해보는 게 왜 총명을 주는가? 지금 디모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드디어 지금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거짓교사를 싸우고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너의 사명은 이렇게 재생산하는 거야. 제자를 길러내는 거야. 이걸 생각할 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주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제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를 이끄시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용만 잘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계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계승하라고 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사역을 계승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충성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더구나 나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이 명령을 따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내용 저희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좋은 병사와 경계하는 자는 각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병사는 그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대에 가보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박자를 못 맞추게 되면 전부 다 얼차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불러준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병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의 목적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우리 모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면 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충성된 자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일을 먼저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며 생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법대로 해야 되는가? 복음의 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안에서 경계를 하게 될 때 말씀의 법대로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영과 묵상 내용을 보면 바울은 왜 복음 사역의 계승과 좋은 병사로서의 헌신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바울의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곧 끝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 계속 계승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승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제자가 있는데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마음에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내 영적인 아버지신 바울께서 살아계신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금방 돌아가세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제 누가 나한테 이런 걸 격려해줘 싶은데 내가 설령 죽어도 내가 순교를 해도 주님께 먼저 가도 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해야 되는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너는 디모데 한 명의 나이가 어린 연약한 목사가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다. 네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람이 되고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에게 복음을 계승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나를 좀 기억해줘, 디모데야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 뭔가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남겨질 게 뭐야? 영적인 제자인 너고, 너는 이 복음을 계승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워나가고 또 너희 후임자를 만들어라.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왜 복음 계승의 사역과 이제 병사로서의 헌신을 강조하는가? 이 복음 전달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복음 전달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전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 순종하게 해주려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만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체험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연결되는 게 있고, 제가 CCC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기범 순장님이 계시고 이상훈 순장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위임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보가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사람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가정을 복음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가 다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희가 얘기가 되어도, 가정 안에서 얘기가 되어도 내가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계승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가 다른 내용인가, 성도들 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카페에서 얘기가 되건 아니면 목장에서 얘기가 되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 이런 내용을 하는 이유는 복음이 전쟁이기 때문에 병사로서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중립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삶의 주인 예수님 되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저희 삶의 목표예요. 근데 사탄의 목표는 저희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과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근데 사탄이 그냥 나를 따라라 하고 무섭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주인 되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먼저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복음 사역과 제자 만드는 사역을 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지 마. 두 번째 하면 돼. 이거 먼저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병사로서 주님의 일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그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합니다. 그럴 때 이거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감수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저를 통해서 주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좋은 병사로 헌신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병사로 헌신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우선순위를 삼지 않으면 자꾸 밀립니다. 오늘도 못했네. 그래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예요? 다른 모든 것들, 나에 대한 것들을 먼저 오늘 해라.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은 내일 해라. 뭐 이런 유혹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루면 사탄은 그냥 승리한 겁니다. 주님, 그 사역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제자반이 있는데 일단 충성된 사람들이 잘 훈련돼야 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나를 닮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우리 성도 가운데 일어나고 하게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1:1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합니다. 제자반을 끝내게 되면 그분들이 교제를 하나 가지고 성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제자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제자 훈련이 아직 1기도 안 끝났잖아요. 이게 하나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선 이 분들을 통해서
일대일 제자 훈련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저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 느낀 점을 보면 디모데에게 사역의 계승과 좋은 병사로서 고난 중에도 헌신할 것을 고민하는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는 것은 바울이 결국 디모데에게 남겨주려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감옥에서 죽은 다음에 바울이 그 디모데의 기억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너 나랑 그때 밥 먹었던 거 너무 좋지 않았냐? 너 그때 나랑 함께 여행했던 거 너무 좋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좀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갖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것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물론 아름다운 기억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었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신 목적, 그것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게 됐고요. 함께 그런 걸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책임이 있구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구나. 내 모습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책임을 갖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고난이 그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생활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고난을 당하고요. 가족 안에서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평안만 있다면 바울이 절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어디서도 있다 보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전쟁터이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는 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자기가 되어서 모든 말씀에 대한 해석도, 모든 섬김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 사역의 필연적인 동반자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진다, 또 섬기는 게 힘들어진다, 사역이 힘들어진다, 그럴 때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병사로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법대로 말씀대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뭔가 반대가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게 분명한 거다.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을 지킬 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왜 그래요? 저희는 군사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의 명령대로 저희는 따라가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충성하며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목사님들만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결국 제자를 재생산,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 경우에는 보니까 그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강해져라,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강해져라, 다른 어떤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을 가지고 강해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병사로 따라왔으면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 내가 사회 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명령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그 체계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체계가 우리한테는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실천할 만한 일은 복음을 전달해서 좋은 병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먼저 잘 보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일단 제자반이 있고요. 저희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더 마음을 써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제자로 훈련받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충성된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저에게 모든 분들이 충성된 분들이 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국에는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혹시 제 생활 가운데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내일로 미루게 하는 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끊어버려야 되겠다. 영적인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시간 관리 잘해서 반드시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생활에 얽매여서 주의를 충성하지 못하게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끊어버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 제자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좀 더 다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또 이 말씀 들고 어떤 것들을 실천하려고 정하십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충성된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병사로서 주님의 말씀 잘 전하고 나도 변하고 누군가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결국 주인께 상을 받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